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교회 와서 참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정작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익숙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앞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자연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러면 다 돼. 이런 식으로 마치 정성을 다하고 또 열심히 있으면 그것이 믿음을 갖는 길인 줄로 알았지만은 우리는 영적 생활 자체가 변화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 자체가 변화예요. 단 한 번.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땅이 있어야만이 거기에다가 씨를 심을 수 있고 또 묵은 땅에는 씨를 심어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죠. 그렇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또 좋은 땅이 되어야만이 거기서 씨를 심고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그런 변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열심히, 그 사람에게 또 인내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초월하고 해서 말했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 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하던 사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의 증인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그때 저들을 부르신 말씀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말씀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말씀과 차별을 두기 쉽지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 존재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본질 자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존재만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생명과 능력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말씀,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봄에 꽃들이 많이 피던데 피는 시간보다도 그들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2주밖에 안 되는데 금방 1년 내내 기다렸던 꽃이 다 지는 거 보면 아깝습니다. 이제는 목련도 다 졌어요. 개나리 진 지가 오래입니다. 진달래도 거의 없어요. 늦깎이 진달래 가끔 철쭉이나 보일 뿐이죠. 지금 그마저도 사라지고 장미가 나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장미도 한 달여 가기 어렵습니다. 벌써 시들기 시작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것은 풀과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인생은 이와 같다 하신 것이고요. 인생은 풀처럼 말라버린다. 꽃은 꽃처럼 그 영광은 시들어버린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변화와 함께 내게 변화를 준 이 말씀을 붙잡고 할 때에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참 잘 변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똑같았으면 좋을 텐데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이 똑같으면 좋을 텐데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자신이 돌아봐도 한심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타락했지? 그때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참 열심히였는데 자기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오랜만에 만나 목사님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사실은 그분 저를 무척 위로하려 하실 말씀인데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만든 여권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여권 사진하고 지금 그 비교하면요 확실히 달라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폭삭 늙었구나. 여지없이 너도 마찬가지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기를 원치 않지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안 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소용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일생 동안 그 맛이 변치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말씀과 내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영적 생활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말씀을 자꾸 그리워하고 회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는 분명히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동해물이 마르는 것, 백두산이 닳도록 달아 빠져서 평지되는 것, 그날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세,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되기 바란다는 희망사항일 뿐이죠.
백두산이 평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늘과 땅이 다 불태워진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만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맥박처럼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거 곧 없어진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러서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곧 제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긍지로 삼는 이 성전 다 깨져버릴 것이다. 있던 성전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세에 대해서 말할 때만 사람들은 그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과 초조함이에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럼 지금 뭐 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깨지고 세상이 없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미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있고 없는에 따라서 안심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있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신앙인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미쳤구나. 아니다. 다 없어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채길이다 녹아져 버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상상 안 되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굳게 의지했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최고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자기들의 특권이고 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이방인들은 감히 우리와 수준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의지해왔지만은 충격적인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경고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이 깨어지는 날, 이것은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시작이라고 했고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누가복음 21장 저 5절부터 읽으면서 주님 말씀을 오버랩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과 장차 온 인류에게 일어난 일이 오버랩, 겹쳐서 나온 일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무화과 나무 또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즉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시기의 징조를 보고서 너희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줄을 깨닫지 않느냐. 그처럼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차근차근히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지 않느냐? 그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처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년대에만 해도 이 본문을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다.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를 보라 잎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 곧 이것이 이제 주님 말씀하신 말세의 시작이다. 제가 몇 번에 좀 이스라엘 말하다 좀 제가 틀리게 말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독립은 1945년이라 말씀드렸는데 48년 5월이에요. 제가 정정합니다. 1948년 5월에 영국의 통치로부터 있다가 드디어 해방되어 독립 선포했는데 그때 비로소 독립을 선포했지만은 그 전부터 서서히 계속해서 조금씩 각처에 있던 이스라엘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나라를 세운 것이 1948년 5월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 임박했던 징조라고 한때 가르쳤어요. 1980년대에.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국화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올리브예요. 뭔가 성경을 조금 우리가 가까이만 들여다본다면 이런 오류들은 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눈앞에 보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 익숙한 것. 무화과 나무 잎이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건 익숙한 그들의 경험이죠. 자연히 그들 알고 있죠. 곧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그것처럼 내가 말했던 이런 일들, 바로 예루살렘의 재앙이 임해서 다 멸망하는 거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기 보면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한 세대를 40년 잡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40년 잡아요. 그러면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 합시다. 그럼 몇 년이에요? 우리 88 올림픽 할 때예요. 그럼 그쯤에 이미 주님이 오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주님 재림의 전조였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모든 이룰 것이다. 그럼 1988년으로 다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30년 다 돼가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건 곧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40년 만에 일어난 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실제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같이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주 예수의 강림 자체가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했고 예수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했거든요. 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곧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했어요.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다시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도 나로호 발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냥 카운터 다운만 들어가면 그건 돌이킬 수 없답니다. 그 전까지는 그만 중지. 근데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면 그냥 쏴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신 것부터가 이미 시작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루어진 것은 마귀가 심판받은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일은 계속, 그래서 마귀를 심판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만물을 심판하시 직전에 그 사이에 구원받은 자들을 더 많이 있게 하시려고 그 마지막 날을 그분이 잠깐 유예하신 기간,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사이에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기회가 남아있었다는 뜻이지, 심판 아직 멀었다는 말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싹이 나고,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내게 한 말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거든. 기억하라. 그때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했어요. 이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29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난이 시작되고 이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에 끝장이다, 망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준비가 아니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줄 알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지금 이런 심판, 저런 예언들, 이런 표적들, 이런 사건들,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동쪽 보고 어떻게 한대요? 저쪽 보고 어떻게 한대요?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하는 전조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전조, 그 앞에 있는 징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 앞에 있는 일이 두려워서 허둥대는 사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사람 될 것인지, 이 차이는 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어나 머리를 들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서워 기절할 사람이 될 것인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쪽에 속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잘 듣던 말이지만은, 익히 알던 말이지만은, 어제 지난주일에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과연 나는 믿는 사람인가? 이건가 저건가? 나중에 자신도 혼란스러워서 긴가민가 하고, 이건 갑자기 믿음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바람 잡은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혼란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우리 믿음을 공고히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문 가까이 있는 줄, 그분이 저 멀리, 아니 내 문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깨어있다 하니까 잠 안 잔단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실에서 산단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깨어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랍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말 우린 지금 별로 필요 없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있느냐? 이런 모든 일들 보고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한탄만 하고 기가 막히고 세상 빨리 망해야 돼 이런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런 것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손꼽아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목사가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닥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목사의 마음이지 여러분이 기도하든 말든 예배 열심히 나오든 말든 방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확실히 전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알아야만 된다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각각 내가 눈뜬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뜻이지 그저 자기 개성대로 하세요. 성품대로 하세요. 목사를 이런 자유방임주의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든 마든 관계없이 열심을 내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저의 소원은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많이 기도하러 나오면 더욱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려면 더욱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외 세미나를 나갈 때마다 또 가서 세미나 인도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 거의 세미나 할 때마다 빠짐없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정작 이런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야 할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시간이 아직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에요. 왜 우리 교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왜 밖에 나와서부터 그래서 괜히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목사님 시작하면 되죠. 뭐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아니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사모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참고 기다리려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깨어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주께 공개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까운 줄 알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한 단락의 중심 메시지 뭐냐? 가까운 줄 알라 이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인자가 문 앞에 바로 가까이 임하신 줄을 알라. 그렇게 알도록 주님은 우리 눈앞에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하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 깨어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있읍시다. 그저 기도 시간 한번 했으니까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마치 어느 지역 기도 새벽 기도 할당제 마냥 월요일은 어느 지역이 나오시고 화요일은 어느 지역 참 그건 충실히 이행하시는데
그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때 하자는 것인데 아주 그때가 철저히 나는 그때만 나가면 돼. 다른 나라 안 가도 돼. 이렇게 혹시 여기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깨 있읍시다. 내 영혼이 느낄 수 있도록 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깨 있어야 우리 가족을 깨울 수 있고 자손들을 깨울 수 있고 내 친구들을 깨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아는 영감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시기를 분별하는 일도 필요하겠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임하신 소리가 들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이 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제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전무한 일들이 여기저기 생길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이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힘써 나가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이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지금 장차 다가올 환난이 우리의 두려움거리가 아니라 그 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린부터 아이까지 다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모일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도 소리가 나오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우렁차게 도와주시옵시고 중보 기도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맥박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은 기도한 자와 함께 일하심을 성경에서 배워사오니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표 속에 꼭 붙잡힌 우리 영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